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40편 오늘은 6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숨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2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시편 70편 4절을 상고를 했는데 시편 70편 4절 말씀이 오늘 시편 40편 16절하고 동일한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편 40편 16절에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죠. 조가름들이 이제 우리가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주님을 만나서 자기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이 이제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도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뭔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에 남자를 여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전혀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 중반절에도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을 찾아서 멸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로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한다고. 주의 구원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질병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 13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찾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서 보시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주를 찾는 자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찾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40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사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지전능한 그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듯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대화하듯이 조목조목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기가 죄가 있는 것도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구원시켜달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16절 보면 주를 찾는 자 그랬죠. 주를 찾는 자. 오늘날도 좋은데 주님을 찾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데 주님을 찾았으면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따른 결과가 와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좀 문제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내재적인. 근데 이제 영이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공간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내가 뭔가 여기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차라리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막 뭔가 애를 쓰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주일날이면 하나님이 오셨다가 또 시간이 되면 가시고 또 조금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오셨다가 또 기도가 끝나면 가시고 그래서 내재적인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 인식.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와 좀 다른 건 뭐냐면 다윗은 죄를 짓더라도 또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이렇게 응답도 주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 내가 뭔가 막 애를 쓰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소위 가까이 와서 오셔서 뭔가 좀 이렇게 하시고 또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체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나오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숨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좋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걸 잘 알았기 때문에 11절에서는 긍휼을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실 거. 왜냐? 12절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러니까 다윗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울어도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 원인도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받고 보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고백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뭔 죄가 있는가도 몰라. 또 주님이 나한테 일하시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만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내가 뭔가 여기서 그냥 죄를 뭐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막 열심 내서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냥 응답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저에게 내 종아 네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나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못 만나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은 뭔 소용이 있어. 주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은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가 있냐고. 그래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내가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린 것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해보면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가 실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도 뭐라고 써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죄값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 객기 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말씀 체험한 거, 공의, 사랑 이런 것도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내 죄값으로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셨어. 지금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을 또한 이렇게 알도록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철이 좀 들면 어디 가서 너 뭐 먹을래?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땀속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보니 내가 이런 건 잘못했구나. 또 이런 건 회개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실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으니까 자기 열심대로 자기 나름대로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주님을 찾았으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응? 그렇기 때문에 조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때로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기서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개를 숙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듣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를 찾는 자, 이 말은 조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물으면서 찾아가다 이 말이죠. 물으면서. 그러니까 늘 조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네. 질문. 어린아이처럼 막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이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구만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아니까 우리는 뭐 회개고 이런 것도 없어. 무조건 그냥 간구 기도만 막 애만 써서 막 해결해달라고 막 그런다. 원인을 알면 쉽잖아요. 응? 우리 신앙생활은 쌍방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조합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만 부르짖어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예?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중언부언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뭘 기도했겠어요? 이 말 저 말 했겠어요? 아니에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더 있겠냐, 간구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막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놓고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께 질문해 보고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이런 건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문제만 어린아이들처럼 막 떼써가지고 지금 지 잘못으로 지 죄값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회개도 않고 막 해결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실제 인격적으로.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들려. 몰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뭔가도 시작 전부터 이렇게 찾아서 성령 하나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일하시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잘못은 내가 잘못해놓고 결과는 막 하나님 앞에 떠넘기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얻으려고 노력하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말씀을 얻으려고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할 때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어떤 복을 주어도 우선순위를 모르고 내 욕심 먼저 차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쉽잖아. 근데 시킨 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해놓고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물으면서 찾아가다 얻으려고 노력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뭐 찾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냐 이 말이죠. 다윗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든지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오늘 또 조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또 목사님한테 그냥 혼날까 봐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예? 오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의 원인도 찾고 해결책도 찾고 우리가 또 말씀도 받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알고,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꼿꼿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조합대의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합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버려.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나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옛날에 여기서 이제 장사했던 그 순봉교회 집사님이 교회가 머니까 이제 새벽마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길게 안 해요. 딱 5분 후면 끝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막 얼마나 또 말씀을 갖고 막 훑은지 몰라요. 매일 그래요. 장사하러 갑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문 열고 나가는데, 야,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공중에 띄워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제일 폭폭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지도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몰라. 왜? 간섭을 못 받으니까. 근데 간섭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만나면 하늘 쑤시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달을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있냐고요. 이거 안 되면 조원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한가 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문제 해결은 두 번째라니까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또 실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6절에서 8절 보세요. 6절에서 8절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나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냐. 그러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제사를 원하셔요.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않고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그냥 입술로만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기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자이지만 조금만 이렇게 마음이 딴 데 뺏기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대부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된다. 긴장 속에. 마음이 딴 데 뺏겨버리고 뭐 하면 금방 또 뭐 안 돼, 이게.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냐고. 가서 돈 번이라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래.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 너는 바쁘게 살았으니까 나 안 만나고 믿어도 내가 인정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만나놓고 우리가 뭘 하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서 쌓아놓고 가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놓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그냥은 일 안 하셔요.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 관계에서도 보면 보세요. 서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도 도움을 받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 뭐 부탁했을 때 들어주고 할 때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면 알았습니다.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함들이 오늘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7절은 뭐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8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또는 이렇게 성소에 온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새벽에나 또는 뭐 평상시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 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이제 그 7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7절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 왔습니다. 내가 성소에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돈을 구분할 줄 알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분할 줄 알면
야, 1,000원, 내가 10,000원 줄게, 1,000원짜리 줘 하면 구분하는 애들은 바꿉니다, 대번. 근데 구분할지 모르는 애들은 10,000원짜리 줄게, 그 500원짜리 줘. 안 줍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처럼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8절 보세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제사, 기도,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즐긴다.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뜻을 잘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심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꽉 찼다는 거죠. 막 큰 걸 해서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못 깨닫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한계를 못 뛰어넘더라고요. 내 어떤 육신의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 육은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또 먼 것은 먼 것이요. 에? 그러니까 멀어서 못 가. 없으니까 못해. 힘드니까 못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은 토요일 날 자기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꼭 와서 청소 자기 할 일을 해놓고 간다는 거죠. 그날 빠질 일이 있으면 미리 한다든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둔다 이 말. 우선순위를. 네? 조합원들은 주의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힘들어서 어려워서 없어서 멀어서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일수록 자꾸 더 봉사라는 것이죠. 더 봉사도 하고. 왜? 그래야 내가 몸으로 봉사할 때 건강에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육신적인 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또 주일날 밥 해오고 막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별거 뭐 이렇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건강이 전부 나한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먹는 것도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반찬을 만들고 때 막 싸우고 성질내고 막 더운데 내가 먼지거리냐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보세요. 밥 먹으려고 하면요 거꾸롭습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알파 할 때요 한 끼를 못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저는 왜 못 먹게 된가를 저는 알게 됐죠.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결국 복이 나한테 오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그런 고비고비를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성도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빨리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 하면 서로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하면 하이 목사님이 목회 편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그런 한 번이 기가 막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어지간하면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발이 종막 나는 말하기도 종막근 무슨요? 종막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옆에서 뭐라고 자꾸 말해준데도 뭔 말인지. 이게 발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대요. 성전도 잘 지났어요. 성전도 기운이 없대. 근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더라고. 근데 그걸 방향을 그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고 물질도 주시고 그 교회는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뭘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막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면 카드 주면서 막 쓰시고 오시라고 하는데 아파지. 응? 근데 영적인 문제더라고. 그 하나는 사명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발이 아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영적으로 알면 간단한데 영적으로 모르면요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그걸 몰라. 해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는 건 옷구름짝에 메어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해답이 여기 있어도 모릅니다. 희한해요. 배치장 한 장 차이 같대.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앞에 있는 그런 작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못 깨닫고 가면요 다리 잘라내도 해답 없겠더라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할수록 더 힘들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아주 즐긴다는 거예요. 주와 이름들도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조함들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걸 은혜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불순종하면요 그 하나님은 두고두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도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는 거슬리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까닥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함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기까지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저기 가면 어떻게 될 건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런 걸 순종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장래 일을, 그러니까 때로는 오늘을 위해서도 심지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를 보고 여기서 준비하고 가거든. 준비하고 가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되면 안 돼요. 조함들이 치까닥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에게 기도할 때 또 이런 걸 깨달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도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후반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요? 그러니까 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때는 하루 내, 어떤 때는 일주일 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이렇게 소들이 물을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풀 같은 걸 뜯어 먹으면 그때 막 생깁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이 소는 위가 네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토해내서 그걸 이렇게 이빨로 다 해서 가늘게 해서 삼킨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들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 안에서 계속 이게 묵상이 돼요. 뱅뱅 돕니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갖고 묵상했더니 또 그 말씀이 소위 새끼를 쳐요. 가지를 쳐서 또 이렇게도 깨닫고 이렇게도 깨닫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 주시고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내가 신앙생활에도 말씀 한마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보세요. 말씀 없으면요. 마귀가 바보로 생각해요. 왜? 말씀만이 공격 무기요. 말씀만이 방어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말씀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 앞에 내가 때 너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내용을 주세요. 회개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면 조합된 기도가 힘이 없어요.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날마다 말씀 달라고. 그래서 조합들 영혼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꿈에 보이면서 조합들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더라고.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못 입더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때 너 어떻게 했냐 하니까 지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도 안 죽였는데 네가 감히 이방인이 죽여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영분별이 확실히 와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뭐 다윗은 다윗이니까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것을 해결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내가 해결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16절 주를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제사, 예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룬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립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마음을 온유하게 해라. 겸손하게 하라. 화내지 말라. 그런 깨달음이 왔어. 근데 오늘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진짜 오늘 화낼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화를 안 내는 게 선한 싸움이야. 근데 아침에 실컷 예를 들어서 하기는 뭐 좋아하는데 말씀 받지를 않기 때문에
1%도 생각 않고 성질 내버리고 화내고 그러지. 오늘 말씀 받고 가보세요. 내일 아침이나 이렇게 내일 오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과 연결이 되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도 삶과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아이는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게. 내일 아침에 오면 또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오늘 막 아침에 말씀 이렇게 기도하다가 화내지 말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생겨.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마귀가 그만큼 방해하는 것이 내가 순종했을 때 역사를 못해.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하니까 또 되네? 또 해보니까 또 되네? 자꾸 그래서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듣고도 그냥 잊어먹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문제가 뭐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이제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와서 찾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수라도 그 원수들을 물리치려면 해결시켜 준다 이 말이죠. 실제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또 죄도 짓고 때로는 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문제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오면 또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생명관계에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조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힘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